한 주가 너무도 빨리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가 우리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어요. 다음 주는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이 참 소중하죠. 자, 그래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며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든 가서 보게 되면 그 나라들마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있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누구도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면 살아 숨쉬는 숨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네, 하나님부터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몰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자기네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물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무신론자들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어느 날 밤하늘에 떠 있는 아주 수많은 아주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을 보면서 어떤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이 있구나. 강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이 세상 피조물 속에 당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로마는 하나인데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듯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여도 사실은 같다. 이것은 틀린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같습니까? 오히려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다르다. 이게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해탈을 얘기를 해요. 해탈이 무엇이냐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인데 욕심,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이 집착을 끊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 이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윤회예요, 윤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자기가 살던 대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에 대한 죄가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이것을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이슬람 교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 예,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예,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각기 다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종교가 같다, 내용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나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종교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다르다. 이것이 더 옳은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세상 다른 종교들의 믿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특별한 믿음으로 만드는가, 세 가지를 전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하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단순히 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마가복음 13장 3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지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아멘. 맞습니다. 권사님. 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요 단순한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할 때는 책을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예,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사실 보게 되면 그죠? 그런 얘기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예, 무에서 유가 창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있어라 그러니까 나무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요. 또 자라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려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씨앗이 떨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밭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믿음의 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 말씀에서 생명이 싹이 트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는 그런 옥토밭이 아니라 자갈밭 같은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밭에는 생명의 싹이 트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발화가 돼야 되는데 발화가 돼서 싹이 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 역사하려고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홍해 바다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왜 서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섰습니다. 섰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요단강이 아주 범람해서 너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는 거예요.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요. 요단강으로 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세요? 아시잖아요. 다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요. 그렇게 아는 대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하 5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이 나와요. 근데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씻는다고 낫겠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 체계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되었냐?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6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랬어요. 왜 돌라 그러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그렇게 건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에게 노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의학적으로나 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장대를 보니까 이 불뱀에 물린 이 사람들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까 다른 선택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살겠다고 나와서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알았잖아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알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게 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씀을 듣고, 그죠?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없던 믿음이 생기니까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꿈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전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느 순간 살아있는 말씀이요 내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내 가슴을 만지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될 때 성령의 인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니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니 이렇게 하는 소리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던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그 말씀이 다 사실이었구나. 아멘. 이것이 진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믿음의 그 눈들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여기 서 있는 이현수 목사가 전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베드로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는 말은요 맞다라는 말이고요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여러분 73편 28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요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많이 듣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철저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믿고요. 자기네 종교의 어떤 신념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대다수의 종교를 보면은요. 그들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뭔가 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과 희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물론 정성을 다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들은 보면 얼마나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반성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이 불교 사원이나 힌두교 사원에 가보면 여러분 그들은요 하루 종일 아주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공을 드리고요,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절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신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간절해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절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한데 그런 우리에 대해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간절한 거잖아요. 누가 되었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갈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당신에게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팔에는 살아있는 신이 있어요. 우리 그때 텔레비에서도 막 방영이 됐는데 코말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죠? 들어봤죠? 코말이라는 여신이 있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네팔에서는 2살부터 6, 7살까지 어린 여자아이를 여신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를 하듯이 그렇게 선발을 하는데요. 2살짜리부터 6, 7살짜리까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 온몸을 샅샅이 드립니다. 뒤지는데 점검을 하는데요. 어느 곳 한 곳이라도 상처가 있으면 실격이에요. 탈락인 거예요. 그리고 36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다 맞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무서운 짐승의 머리를 잘라서 그 어린애들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서 울겠습니까? 우리도 막 무서워서 막 그죠? 놀래고 하는데 그 어린애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놓았을 때 그걸 보고 울면 탈락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런 조건 저런 것을 통해서 여신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인간이 만든 어떤 자격, 이 자격의 규율 안에서 그렇게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뽑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신은요. 매 시간을 정해놓고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창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날 여신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면은요. 그날에 큰일 났다. 오늘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밝게 웃어주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신으로 모셔놓고요. 그렇게 오늘 나의 운세, 점을 치기 위해서 그 여신의 얼굴을 보러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그 여신이 이제 때가 되면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월경을 하는데 월경이 시작되면 이제 끝이에요.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여신을 다시 또 뽑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신을 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신이 바쁜 일이 있으면요. 바쁜 일이 있으면 문을 닫고 열지를 않아서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들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언제든지 오라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정작 우리는 달려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여신을 만나러 가도 그날 여신이 바쁘면 만날 수가 없는 신인데
신인데 우리 하나님을 활짝 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계속 반복해서 묻는데 왜 그러실까요? 네,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오늘 예배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선택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태초부터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천지 창조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예, 우리가 없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기뻐하실 일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함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헛수고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6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누리라고.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누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스립니까? 다스리죠. 다스리는데 누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돈을 다스리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을 쫓는 자가 돼서 오히려 돈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면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배신해? 네가 잘 되나 두고 봐라. 복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수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비친 것을 다 주님께서 감당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의 죄짐을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암기하세요.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대단하게 보세요.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내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왜 네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겠어? 왜 네가 달라는 것을 안 주겠니?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아빠한테 갈 때는요, 여러분, 예의를 지키면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의를 지키면서 갑니까? 아빠한테 갈 때? 있는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잘못을 해서 넘어졌어도요, 아빠 앞에서는 엉엉 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라는 거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티끌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데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뜻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치매에 걸려도요 절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제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리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 기독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정답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은.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또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그렇게 알고 있나이다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 고백을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제 시몬 베드로를 빼고요. 내 이름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현순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을 네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고요. 또 믿어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 그리스도는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나 또 소외된 자들, 가부와 고아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도 신이 우리 인간에게 친구가 되신 분은 없어요. 신인이 된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 신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래서 소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물론 이 병을 고쳐주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물론 이것이 다 소중해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조금 더 소중한 이유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성소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들어올 수도 없어.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바깥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제사장 직분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이제 성소로 가서 그 어린 양 머리에 여러분 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여러분 그 양한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양을 죽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제사법을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양이 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으면 또 그렇게 해서 다시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해서 죽이는데 피는 얼마나 흘리고 그죠? 여러분 양을 잡을 수 있습니까? 글쎄 내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우리도 독하게 먹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상황이 그죠? 무섭겠고 두렵겠습니까? 그런 거를 반복해야 돼요. 우리 제가 매일같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럼 매일같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맨날 피바다에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친히 우리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신들은 우리가 신을 위해서 희생당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게 하셨고요. 만들어 주셨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신분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에요. 이것도 텔레비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일 낮은 계급은 불가촉 천민 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촉 천민을 만지면 부정을 탄다고 해서 탄자가 되기 때문에 만지지 않는 그런 만지지도 않을 뿐더러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높은 계급에 있는 분들이 이 천민 백정들이라 그랬죠. 소 잡는 사람들 그죠? 막 이런 사람들 쳐다보거나 했어요.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똑같아요. 어느 나라든 이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화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에 있는 한 사람이요. 불가촉 천민의 한 여인을 막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에는 국경도 없잖아요. 그죠? 나이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그 여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졌겠습니까? 불가촉 천민이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의 사람이 가장 낮은 이 불가촉 천민의 자리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혼인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열처녀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막 준비하잖아요.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높은 곳에 계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많은 그냥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특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혼인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면 우리는 며느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세상 얘기로 하면 며느리가 되면 아버님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것은 죄인되었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된 신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상승이 된 거예요. 아까 이거 인도의 그 불가촉 천민과 같은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 이 신분이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그런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감사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찾아오기만 했습니까? 내 죄의 짐,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여러분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 가운데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신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뒤집으시면은요 한순간에 우리의 상황이 뒤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용기 내시고요. 또 도전도 하시고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도전하며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